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인사해야지 이제. 자, 시작.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혹시 또 내 얼굴 잘 안 나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을 잘 안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4번밖에 안 나왔어요. 정현웅 목사님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찬양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또 이런 귀한 기록들이 남은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새해라고 이렇게 또 안 보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하여튼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바라는 것은 이 자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이 지배하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날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설교를 축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원. 이 제목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교회 생활 2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내가 3년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게 끝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아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루 이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교회의 실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적으실 것은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공동체가 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코로나 때처럼 교회를 냉소적으로 그저 한두 사람 아니면 몇 사람인데 그것이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온산지인 것처럼, 교회 가면 전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죠? 비록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볼지라도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세우신 후에 교회는 따라합니다. 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2의 성육신, 제2의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럼 뭐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나의 몸이다, 예수님과 교회와 한 등급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랑이고 신부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아주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랑이 결혼을 약속한 신부가 세상에서 어떨까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죠. 가장 귀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신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사랑하는 모든 신랑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는데 그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건 보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조건이 있을 때 행복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행복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기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이 신부가 좀 키가 작든지 아니면 키가 크든지 뭐 얼굴에 뭐 점이 있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체형이 좀 거시기 하든지, 거시기의 뜻은 25,600까지예요. 사전에 보시면 뭐 내가 볼 때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같은 것이 분비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어떻게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내 눈에는 어떻게 돼요? 제일 이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 지 눈의 안경이다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왜요? 나를 마취시켜버리는 물질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 한 2, 3년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배도 나온 것 같고 얼굴도 점이 많은 것 같고 입냄새도 나고 뭐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감추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야 너는 야 저렇게 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사람이 야 네가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에요. 나는 제일 좋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 내 신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빛가서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조건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건너편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화장실도 깨끗하고 우리 단독 건물이라 마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괜찮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건물도 허름하고 들어올 때부터 좀 지저분하고 또 계단이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또 올라오면 화장실도 별로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 안에 이런 인테리어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고급스럽지도 않고 저기는 벽이 다 깨져 있고 인간적으로 뭐 이런 게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데도 목사님이 좋으니까 숱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예, 안성은 집사님만 그렇게 될지어다. 부족한 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부족한 게 많고 우리 사모님도 부족한 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죄송하지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설교가 참 나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졸다 갈 때도 있어요. 딴 생각하다 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저 얘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흠과 허물을 감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성도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뭘로 샀다고요? 주님의 피로 산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뭐 보증금 얼마에 아니면 뭐 얼마 대출받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교회를 막 어떻게 하면 팔고 문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데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이고 신학자인 월리엄 바클레이는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데 이 핏값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셨을까? 내가 뭔데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을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인 전부를 쏟아부어서 이 핏값으로 빛가서금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가서금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빛과 소금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 교회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허물들을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시고 덮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최고의 신부로 주님이 여러분을 대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알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왜 날 핍박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끼지 않는 것은 주님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성도를 핍박할 때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막 좀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서운해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주님을 저는 이 강대상에서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겪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 또 저걸 나들으라고 그러는구나 또 그렇게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저기 링컨이 뭐라고 그랬대요. 저기 클린턴이 뭐라고 그랬대요. 맨날 남의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전에 이렇게 정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거 뭐 필터 가는 일도 모르고 워터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사기로 된 거예요. 몇 년을 그냥 건너편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썼어요. 저도 그 물을 매일 마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마셨을까요? 제가 많이 마셨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저는 일주일 내내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저는 신경도 못 썼어. 이 옆에 보니까 이렇게 뭐 필터 교환한 날 이런 게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뭐 어떻게 했겠지만 그냥 그게 몇 년 동안 붙여 있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 가족들이 안타까운 것이 저거 필터 교체하는 거야. 저물 먹지 마.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제가 한참 지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분이 매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수기 2달, 3달에 한 번씩 갈러 오거든요. 필터를 교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이 안 좋아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저도 전에 간 경화 초기 진단을 삼성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깨끗이 고치셨는데 그래서 간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막 눈이 동그래지죠. 그죠?
GOT, GPT, AAT, AST 막 이런 거 막 전문 용어 얘기하고 아는 척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검사하고 나올 때마다 수치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치가 정상이면 그날은 행복하고 또 수치가 올라가면 괜히 피곤해. 그리고 만사가 이렇게 원망스럽고 막 마음이 그래요. 그런 심정을 아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간 어떤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올해 초인가요? 그 우리 수련회 때 오신 그 미국에서 온 우리 집사님 있죠, 그죠? 그분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번 코로나 때 재작년에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직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지병이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는 이제 못 이겨내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가 그분은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가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셨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이득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너 왜 나 핍박하냐? 너 왜 날 괴롭히냐? 우리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박정원 권사님, 우리 또 조성민 집사님, 우리 엄자연 집사님, 우리 민기, 민서, 우리 장모님하고 막내 처제 식구예요. 반응들이 없네요. 네. 오셨는데 감사하고 저는 오는 줄 몰랐어요 오늘.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막 이분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나 핍박하냐? 아니 나는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주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 왜 날 핍박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날 우습게 생각하니? 너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교회는 내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마음대로 떠나고 싶다고 떠나고 하고 싶다고 하고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용인에 온 지 벌써 십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마음대로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왜요?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원시적처럼 버려버리면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날 버렸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용인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간 것뿐이에요. 아니면 부산으로 이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왜 날 버렸냐? 할렐루야. 갱년기 증상이 또 올해에도 나오려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분명한 교회관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가 뭐라든 이 땅의 삶이 참 잔인하죠.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은 밟을 칠 곳이 없는 거예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돌멩이가 날아오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인 구원의 방주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또 100번을 실패해도 이 구원의 방주에만 승선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몇 개월을 교회 못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왜 오셨었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냥 한 영혼이 살아 들어온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영혼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절망을 모르는 곳입니다. 세상에 절망을 모르는 곳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학교에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데,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나 10,000명이 모이든 간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적게 모여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려운데도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교회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신 것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년 전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부인만 태워다 주는 거예요. 부인만 태워다 주고 기사 노릇만 하고 본인은 교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으시면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60이 넘은 노신사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교회에 왔어요.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뭔가 따뜻한 손이 이렇게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간증들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22년 한 해 동안 10대 뉴스 땡큐 한 거 10가지 여러분 적어보셨죠? 그죠? 나누셨는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오늘 일일이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지난주에 못 나눈 것도 오늘 나누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자꾸? 우리 빛과소금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도 간증을 들려주셔야 돼. 그래야 저도 어떻게 설교하면서 힘이 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간증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삐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를 안 주실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막, 요새 우리 그 독서나비 하는 우리 팀들, 쓰리피바인드 하는 팀들 통해서 매주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요, 저는 막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돼요? 쫙 힘이 들어가요. 힘이 쫙 빠졌다가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모세의 성막에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빽빽히 찼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도 성령의 이 구름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 거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온 땅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제가 조금씩 틀리는 거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잘하면 또 교만해지니까 가사를 자꾸 잊어먹게. 새벽 예배 때는 또 웃겨요. 기타 치며 할 때는 1절 부르고 2절 불러야 되는데 막 3절을 건너뛰어. 사모님이 저기서 막 아니라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이라도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렐루야. 주님이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유배 갔다는 건 죄수로 어느 섬에 무인도 같은 데 갇힌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이 알던 예수님은 참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주시고 물값이 다 쏟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런 사랑의 주님, 겸손의 주님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2장에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글씨를 새기고 그의 머리와 털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는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박수를 쳤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전에 주님은 참 연약하고 겸손하고 그냥 사랑의 주님, 따뜻한 그런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7별을 그 손에 잡으시고 7 교회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7 교회를 사이로 다니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엄중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시무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힘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내 오른손에 붙들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2022년에 나 이 일이 안 됐으니까 2023년에 안 할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요한사도는 어떻게 됐대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됐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 적용합시다. 여러분, 그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남은 일평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 여러분 2가지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따라합니다. 초대교회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걸 뺏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는 더 생명력이 강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사 같았고 복음의 전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전투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우리 예전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선교 보고를 좀 하겠는데 태국에 가니까 지금도 그곳은 불교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막 3시간씩 예배를 드린대. 우리는 1시간 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있다 5분 좀 더 지나면 이제 몸이 막 땅 쳐다보고 자꾸 핸드폰 꺼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기본이 3시간에.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우간다에서는 더 오래 예배 드리고 그분들은 이 물자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그냥 마태복음 뭐 로마서를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려. 우리는 한 절, 두 절 외우는 것도 대단하다고 박수 치잖아요. 그죠? 왜? 이게 부족하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필사를 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뭐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저도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앉지를 않아요. 다 서가지고 예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간다 갔다 와가지고 막 서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앉게 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막 그냥 그분들이 덥잖아요. 잘 씻지도 않고 부탁부탁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너무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못 있겠더라고. 근데 좀 지나니까 그게 하나도 느껴지질 않고 그분들하고 같이 막 발짝발짝 뛰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곳에는요 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좀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유럽의 교회들 10년, 20년, 30년 전에 유럽의 교회 같이 되지 말자 그랬는데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전에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꾀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적당히 그까이 거 대충 좀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호령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초대교회에 강력한 전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라했던 초라했던 노예들이었지만 그 복음 앞에서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하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고 기원전 4세기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렇게 그 기독교 국가로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제 어떻게 돼요?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게 됐고 따라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이 속한 것은 개혁교단이라고 그래요. 개혁교단은 날마다 개혁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에 강력했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 빛가성공교회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알고 계세요. 하나는 천상의 교회예요. 뭐라고요? 천상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는 여러분이 천상의 교회, 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전쟁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부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하는데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고 3번 이상 나오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됩니다. 소명자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은 개인적으로는 따라합니다. 온전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는 중에 보면 온전론이라고 있어요. 우리도 배우는데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온전한 제자가 됩시다.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5손가락이에요. 5손가락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고의 온전함. 두 번째는요 감정의 온전함. 세 번째는요
의지의 온전함. 네 번째는요, 관계의 온전함. 마지막으로요, 행실의 온전함. 할렐루야.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면, 사고의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자라잡아서 복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버려두면 온갖 맛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불면증도 생겨요. 생각이 많아서. 그리고 또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 막 걱정, 근심이나 원망이나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도 안 했는데 괜히 혼자서 속으로 막 생각하다 그 사람이 날 미워해. 어떻게 할까? 내일 가서 뭐라고 그럴까? 그런 적도 없는데 막 쓸데없는 생각을 사단이 막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서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탁 고정을 시키고 세상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감정의 온전함이에요. 우리 감정도 어떻게 해요? 쉴 새 없이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막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막 그 마음이 기뻤다가 또 말씀이 안 들리면은 더 지루했다가 딴 생각했다가 사람이 45초마다 한 번씩 딴 생각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막 집에 두고 온 오늘 뭐예요? 떡국 먹은 거 만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살다 보면 상한 감정이나 상처받은 감정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상호야, 새벽 예배 나와서 치유가 되고, 아멘. 그 전에 상호가 엄마 모시고 새벽 예배 나온 적도 있지. 기억도 안 나? 3년 전에 새벽 예배 엄마 모시고 왔었잖아.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치유받아서도 또 상처가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다솜이, 또 우리 혜정이, 또 우리 지원이 또 이렇게 다 합격을 하나님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우리 민주도, 승민이도 또 고등학교에 좋은데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면 서운해 하실까봐. 너무 좋은 데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엎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섰다 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유받아야 남을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남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에 이런 쓴뿌리를 계속 남겨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독을 뿜어내서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 우리 여러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나중에 좀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한테. 어떤 얘기였냐면, 이분이 항상 이렇게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여기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서류를 들고 다니다가 좀 그 성도하고 친해지잖아요. 뭐 얘기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이혼 서류 봉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나 이러고 살아. 나 언제 이혼할지 몰라. 성도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제가 놀래가지고 그분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한두 명한테 그런 게 아니야.
그 교구에 친한 성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하겠다고 해도 기도하자고 그러고 말리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해야 될 주의 종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추수감사원금 봉투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상처가 나와.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나라예요. 조선 말기 때부터 고통을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때도 지나간 그 산업화 민주화가 아주 우리는 압축적으로 50년 만에 그렇게 막 이루어져서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성장 때문에 이것이 덮여졌지만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처와 아픔이 곳곳마다 축적되어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인터넷에 어떻게 해요? 악플, 독풀, 요새는 또 독하다고 독풀이라고 그러나 봐요. 이런 것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썬풀은 별로 안 다녀.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 다 나쁜 얘기. 너도 나도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원통과 비통의 한이 남아서 자꾸 한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상처가 남아있으면 큰 약점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거를 좋게 못 보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도 그걸 나쁘게 보는 거예요.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아, 선교 가면 고생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선교하는데 어떻게 선교비라도 좀 보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또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 세우는데 그 목사님 딸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웁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딸까지 내세워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또 듣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아까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안에 상처들이 있어서 뭔가를 자꾸 어떻게 돼요? 좋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정이 치유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대신 같이 가려고 그러고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치유되면 사람이 따라합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인격의 용량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인격의 용량이 커집니다. 여러분 메모리 큰 거 좋아하잖아요. 이해를 다시 한번, 메모리 용량이 커집니다. 네, 그게 커지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고 이것이 계속 치유돼서 저도 인격의 용량이, 이 메모리 용량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주차 같은 거 가지고 인상을 좀 쓰거든요. 벽이 왜 이렇게 되냐. 인상을 좀 써. 볼 때마다 우리 자리인데 여기다 세워. 근데 아직도 인격 용량이 좀 적어서 그래.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치료하시는데 로마서 12장에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식물이 성장하는데 최소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세기의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라는 사람은 무기영양소에 관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식물이 성장하는데 넘치는 요소보다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 성장하려면 수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수분이 많다고 잘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분도 많고 햇빛도 많아요. 온도도 있고 햇빛도 적당해요. 근데 만약에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수분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족한 것을 기준 삼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높은 걸 기준 삼아서 성장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 부족한 것도 채워지는 거잖아.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막 성숙했어요. 근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 냉소적인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은 순종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족한 그 부분,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새 나간다는 걸 영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수분이 부족하니까 2023년에 수분을 채워야 되겠다. 양분이 부족하니까 양분을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최소량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2023년에 여러분에게 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오늘부터 그 40일 좀 더 될 것 같아요. 앞에 한 주 지금 뒤에 한 주가 있기 때문에 총 8주인데 성경에도 보면 40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 텐데 이 40일 동안에 사람이 보통 6주를 하면요 의학적으로 습관을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6주만 잘 하면은 습관이 바뀌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훈련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간식 나누면서 이렇게 나눠서 목장 모임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책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그 책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거기 매일 큐티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있으니까 끝나고서 꼭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밴드에다가 여러분 그 밴드 혹시 초대되지 않은 분은 이번 주에 초대할 테니까 초대해서 내가 묵상한 거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그냥 한 줄이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되니까 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새해 첫날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하죠? 따라합시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여기 특별히 붙은 이유는 뭐예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특별히 이때는 좀 나와라. 그래 특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시에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출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좀 힘을 내시고 요 5일 동안만 합니다. 5일 동안만 하니까 월화수목금 힘을 내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손들고 아멘할 준비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